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주보를 보세요.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제목이 뭔가 이것부터 좀 집중하시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신약 성경에서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경주, 즉 달리기에 비교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여주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상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뛰라는 거예요. 경주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14절도 보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경주, 즉 다름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름질은 100m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확 뛰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라톤과 같이 아주 장거리 달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한번 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내 숨 멎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신앙 생활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직분을 은퇴하면 신앙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숨 멎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달려가야 될 인생들이다. 내 숨 멎는 그날,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제서야 우리의 경주는 멈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퇴했다고 은퇴가 아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길어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생략하고 줄이고 줄였는데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설교가 길어진다면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 서신이에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히브리서가 가진 독특성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일컬어서 비교급 서신이라고 합니다. 비교급 서신. 비교급 서신이란 말은 어떤 것과 비교하면서 논증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과 비교하면서 논쟁을 해가느냐? 당시 유대교가 자랑하는 것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을 논증하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천사를 사람보다 우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다, 우월하시다.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상속자시다. 믿으십니까? 천사들로부터 경배받는 분이다. 그럼 누가 탁월하냐? 여러분 누가 탁월해요? 천사가 탁월해요? 예수가 탁월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훌륭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환이다.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논증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아론 계열 제사장이 있다. 이 대제사장이 다 아론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 너희에게는 어떤 제사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아론 계열 대제사장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너희 아론 계열 대제사장들은 매년마다 속죄를 해야 돼. 매년마다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속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흠없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그러면 어떤 대제사장이 더 탁월하고 우월한 제사장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논증하기 때문에 어떤 서신이라고요? 비교급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했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박해 때문에,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급 서신을 쓴 겁니다. 사진을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는 지중해가 가장 중요한 바다였어요. 여기를 정복하면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중해, 여러분 보십시오. 빨간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겠으며, 또 그 민족들이 섬기는 종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로마의 큰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한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썼는데, 어떤 종교 정책을 썼느냐면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종교들은, 애로부터 내려오는 종교들은 어떤 종교든지 자율성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를 자꾸 건드리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신생 종교는 묻지 말고 탄압해라는 거예요. 계속 종교가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신생 종교는 묻지 말고 탄압했어요. 유대교는 아주 오래된 종교죠. 그래서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생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10대 박해는 너무너무 끔찍한 박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스를 받은, 이 편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스를 받은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들이 된 이 교회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가 교회에 가해지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유대교가 자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듣고 있는지. 자,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2장을 오늘 본문을 볼 텐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런 어려움과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방향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여러분,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빠른 속도로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와 어떻게 되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간다고 부산으로 가버리면 반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흔하단 말이에요. 기사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마라톤 대회에서, 영국의 어떤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지금 보시는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크 후드라는 사람입니다.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가했던 5천 명의 선수들은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모두 실격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마크 후드가 1위에요. 굉장히 잘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고 있으니까 2위하고 거리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위 선수는 자기 경로를 잘 달려갔는데 2위가 그만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잘못된 경로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2위를 보고 5천 명의 선수도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2위가 달린 경로를 그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위를 비롯해서 5천 명이 모두 완주를 했지만 다 실격 처리가 되었다. 264m를 덜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시선 고정입니다. 먼저 목표를 정하고 정한 목표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아무 때나 가서 달리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아무 때나 가서 막 이리저리 뛰어도 상을 안 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주시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표대를 세우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표대가 누굽니까?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2절 다시 보시면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힐끗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 응시한다, 뚫어지게 바라본다, 주목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우리의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께 고정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신 거기에 고정하고 예수를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바라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공동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바라봐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사람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사람 보고 예수 믿나?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 보고 사람의 한마디 말에 신경을 쓰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공동체이고 또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왜 그쪽 가가지고 고생하느냐? 우리에게는 박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는요 화려한 제사의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피뿌림 의식, 여러분 이 그럴듯하잖아요. 막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막 뿌리고 이러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유대교는 율법도 있고요, 탈무드도 있고요, 미드라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율법책입니다. 미드라시도 있고 가는 곳마다 회당도 있어요. 천사도 숭배했고 화려한 성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있냐? 그런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예배드려요. 다락방.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별다른 화려한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유대인들이 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단 왕따시켰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굉장히 독한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회당에서 출교 당하면요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친족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연을 끊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혼자서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연을 끊어버린 집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국 화교보다 더 장사를 잘하거든요. 이 금융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부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산상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어떤 때는 누명을 세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 여러분, 유대 원리주의자들은 굉장히 무서운 집단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체포를 당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체포당하고 난 다음에서도 이 재판 중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원리주의자들 중에서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에요. 특공대가 40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집단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좋은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지금 현대에 이 시대에 할 이야기냔 말이에요. 합리적이 못한 이야기가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중에 예수도 하나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신전이라, 지금 보이는 건 만신전입니다.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 로마의 유명한 신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신전이 만신전, 판테온이에요. 이 판테온에 그리스도를 엮는 것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 로마에 유행하는 신들 중에서 꽤나 이름이 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박해를 안 받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왜요? 믿음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좋아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괜찮은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거우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무거우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 가볍게 만들어야 우리가 뛸 수 있는 거예요.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독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에티오피아의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지스트 아세파라는 여자 선수인데 이 여자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원래 세계 기록이 얼마였냐면은 2시간 14분 4초였는데 이 선수가
2시간 11분 53초의 기록으로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었던 이 마라토나 런닝화를 들고 키스하는 세레모니를 이 많은 기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 때문에 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디다스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은 일회용 신발이에요. 한 6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일회용 신발인데 한 번 신으면 다시는 못 신습니다. 이 신발이 얼마나 가벼운지, 여러분 이 신발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이 신발의 무게가 138g이라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은 138g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는 것 같은데 신발 두 짝이 138g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경주하는 사람은 가벼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벼워야 돼요. 몸도 가벼워야 되고, 여기에 안 가벼운 사람들이 좀 있는데 몸도 가벼워야 되고, 그래 뛸 거 아니에요. 옷도 가볍게 입어야 되고, 신발도 138g 이런 거 신어야 되고, 모든 치렁치렁한 장신구를 다 벗어던지고 군더더기를 다 벗어던지고 가볍게 해야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하지 않고 온갖 것을 쥐고 있으면은, 온갖 그 외투를 입고 있으면은 1km도 못 가서 다 뻗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 큰 짐들을 지고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거우면 뛸 수가 없어요. 경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무거운 것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짐을 지고 있어요. 지나친 걱정과 염려,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갖다가 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과도한 욕심,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욕망, 여러분 이런 것을 짊어지고서는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믿음의 경주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집에 필요 없는 것은 갖다 버리든지 나누어 주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거,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소중한 거, 이걸 손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손 위에 새로운 것을 부어주고자 해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야 돼, 손을.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을 한번 펴보시라고요. 영적인 손을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손을 펴야 돼. 두 번째, 1절 다시 보여주시면 뭘 벗어버리라고 하냐면은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얼매이기 쉬운 죄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를 지을까요?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는요,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소홀히.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화를 내요.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비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들은요, 결국 돌고 돌아와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와가지고 나를 찌릅니다. 나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얼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바라보고 경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가벼워야 됩니다. 가볍게. 마지막 큰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된다. 자, 1절 하반절 보실까요? 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완주할 때까지 인내하며 경주해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42.19km를 뛰어야 되는데 한 5km, 6km 뛰고 그만두면 그 사람은 경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내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내도 훈련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돼, 끊임없이. 제가 훈련소에서 입대하고 1992년 4월 20일 날 입대했는데,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구보였어. 구보. 입대해가지고 첫 번째 토요일 날 교관들이 막 나오라 그러더니 2km를 구보를 시키는데 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막 구토가 나오고 막 내 먹었던 게 다 볼 뻔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 주는 4km, 그 다음 주는 6km, 그 다음 주는 8km, 총 12km를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입에 단내가 나고 막 정말 구보 시간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6주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선임들이 저에게 겁을 먹이는 거예요. 네 내일 구보하는데 구보하다가 나고 하면 죽는다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 부대는 수요일마다 20km 무장을 메고 12km를 구보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너무나 이제 수요일이 왔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나갔는데 별로 안 힘든 거예요. 왜 안 힘들었을까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인내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내도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인내는 금방 들통납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견딘다고 견뎌보시면 견디지나 안 견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내가 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내의 표본을 보자는 거예요. 표본이 누구냐? 표본이 누구를 보고 인내해야 되느냐? 자, 2절 하반절 보실까요? 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가 우리 인내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의 표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욕적인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그 십자가 1인 상을 보면은 아랫도리에 뭘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십자가는요,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의 상징인 십자가입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우리만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참으셨다. 3절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죄 위에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11장 13절 보여주실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착민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뜨돌이처럼 너무너무 불편하게 살다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향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불편하게 살다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큰 민족을 이룬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긴 오랜 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으나 자기가 살았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정인들이, 다시 말하면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정인들이 12장 1절 보여주실까요?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는, 구름같이.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 우리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이 구름같이 많은데 그분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경주를 격려하고 박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구름관중 사진입니다. 구름관중. 여러분, 이렇게 구름관중이 모여든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면 선수들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나겠죠. 한 번씩 제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야구를 보러 갑니다. 사직구장에 가요. 부산에. 그런데 관중이 많으면요, 그 경기가 재미가 있고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경기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관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가 선수도 시시해야 하고 관중도 시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경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뜨거운 격려와 박수,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완주했던 길이라면 우리도 완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완주했으면 우리도 완주하는 거예요. 이 길은 주님과 함께 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 모습이 저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안 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 경주가 끝이 나지 않았다. 자, 보여주실까요? 이 여성의 행동은 기립박수를 받게 됩니다. 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한 여성이 전광판에 중계되는데요. 다리에 힘이 풀려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데 관중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동하여 응원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넘어지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립니다. 많은 관객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결승선에 도착한 그녀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려고 하면 섬기는 손이 쉽게 피곤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피곤하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자포자기하면 끝까지 경주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이 피곤해졌습니다. 내 무릎이 연약해졌습니다. 우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말했지만 이 경주는 나 혼자서 뛰는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뛰는 경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